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아파서 혹은 불이 나서 몇 번을 누르죠? 119. 오래전의 일인데 기억하시네요. 미국에서는 몇 번을 누르나요? 네? 911. 911. 한국의 거꾸로네요. 북한에서는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마구 눌러요. 눌러도 아닌데요. 눌러도 아는데요. 대부분 탈북한 동포들이 북한에 그런 전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평양에만 그 번호가 있대요. 112. 혹시 평양을 방문해서 무슨 사고 나면 번호를 누르니까 기억은 하세요. 근데 눌러도 평양에서도 안 온대요. 심지어 평양 바깥에 멀리 어느 곳에서는 불이 났는데 여행객이 마치 그 광경을 봤는데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오긴 하던데 소방차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양동이에다 물을 날려서 소방차 뚜껑에다가 물을 계속 붓더래요. 급하면 누군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특별히 아프면 앰뷸런스 불러야 되고요. 그러려면 번호를 늘 기억해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한반도에 10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한국 땅에 10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분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00명? 100명? 최명희 집사님은 100명, 1000명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는데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00명. 2014년 기준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 땅에 100살 이상의 어르신이 14,592명. 엄청나죠? 2년 전에 이 통계요. 14,592명. 지금은 더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은 과거에는 장수하시는 분이 대부분 시골에 사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 한 30%의 10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사신대요. 이유가 뭔가 하면 근처에 병원이 있는 곳. 그게 장수의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수하시려면 근처에 병원이 있는 곳. 한인타운, 네, 좋은 병원이 많이 있어요. 아마 LA에도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90살 되시는 어떤 한 분이, 올해 이제 90살 되시는 분이 70세 보고 아직 새파란 것들이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유경수 권사님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우리 유 권사님 90 되신 분도 100세 어르신 앞에서는 그냥 젊은이 새파란 거예요. 그렇죠? 점점 나이는 많이 들어가고, 근데 병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은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급할 때 누군가를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마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잘 나가는 왕의 신하,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무슨 장관, 차관, 뭐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아마 거의 죽게 된 것 같아요. 그가 죽게 됐고 자기가 돈은 많고 권세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방법은 당시에 누군가 소문으로 들었던 능력 있는 분, 그분을 찾아야 되겠어요.
의술을 가진 좋은 사람을 찾으면 좋겠고요. 근데 마치 그의 귀가 탁 트일 만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누군가 하면 가나라는 갈릴리 마을 근처에 캐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술이 부족했대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동이에 항아리에 담긴 물을 전부 술로 바꾸었던 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그를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알렸어요. 예수님, 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했더니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48절에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miracle, 놀라운 이적이죠. wondrous thing, 아주 놀라운 일들, 이 기적이나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말은 좀 얼렁뚱땅한 것 같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자신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한테 고쳐달라는 거 맞지? 그런 말이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표적을, 이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너는 나를 믿는 거 아니니?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한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닌 듯 싶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교회를 찾는 우리들,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했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내가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 대박나게 해주실래요, 예수님? 당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잖아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죠. 폭풍을 잠잠케 하셨지요. 아이성에 가셔서 죽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죠.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그러니 내 병도 낫게 해주세요. 혹시 이 표적, 예수님으로 인한 Miracle by the Jesus Christ,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더라. 요새 복권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혹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복권을 사면 뭔가 일확천금을 얻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예수님 이름 붙잡으려고 오신 건 아닐까요? 그게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닌가요? 교회에 애들을 맡기면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그 말은 교회에 보내면 적어도 애들이 삐뚤어가진 않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prime purpose가 된다면, 아마 우리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표적과 이적만 행하는 분으로 알고 찾아온 걸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멀리서
이제 통학을 도봉동에서 저 청량리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뭐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가끔씩 청계천을 막 누비고 다니며요. 청계천에 지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 시장통에도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거기 비집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우통을 다 벗어젖히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력쇼 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위를 막 깨고요, 맥주병을 막 이마로 부딪히고요, 쇠를 막 하고 철근을 말이요, 복근으로 배로 해가지고 구부러뜨리고요. 이야, 정말 엄청나요. 멋져요. 그런 사람들 신랑감으로 최고일 것 같아요. 그쵸? 멋지잖아요. 차력쇼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차력쇼가 끝나면 뭐예요? 약발. 차력쇼가 막 한창돼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면 저쪽에 한 사람이 가지고 박스에서 뭐 하나 꺼내와요. 그리고 쫙 꽂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그쵸?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요. 그러면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귀를 쫑긋 세우나요? 네? 어떻게 해요? 쫙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분들이 차력쇼를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멍석을 깐 이유는 뭐예요? 차력쇼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약을 팔기 위해서요. 약을 팔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쌀 없는 사람에게 쌀을 주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보게 하기 위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기 위해서? 평생 불치병을 갖고 있는 어느 여인이 그 병을 깨끗이 낫게 해서 집에 들어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고쳐주셨나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우셨나요? 아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과정, 표적, 치유, 기사,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죄 많이 지었잖아. 너희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못 받아.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교회에 오면 때로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분들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는 은사도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48절에서 하시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봐야 믿지.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그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런 말과 같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세게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 하나님 기적이 없군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하나님 대신에 한번 절을 가볼까요? 이쯤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애가 여전히 좋아지지 않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비즈니스가 지금 형편없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안 계신 거군요. 내게 도움을 안 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니엘이 아주 위험에 빠졌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명한 청년이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총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금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 모습을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그 금으로 만든 왕의 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그 모두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들어가 있어요. 세 친구가 다니엘이 그 금상 앞에 그 왕의 형상 앞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뭐죠? 벌이에요. 어떤 벌을 받았죠? 네? 어떤 벌을 받았어요? 네, 풀무불에 용광로 같은 불에 던져져야 되는 벌을 받았어요. 3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안 됐으니까 너희가 정말 절을 했으면 좋았는데 절을 안 해서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에 등장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8절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말은 뭔가 하면 even if he does not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그들이 잘못될지라도 내가 결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애워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갖습니까? 하나님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혹시 이렇게 협박하는 건 아닐까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시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고쳐주시고요.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좀 풀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린 이쯤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이렇게 협박하진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는데 우리는 안 그러면 요즘 협박하지 않아요? 뭐가 차이죠? 뭐가 차이죠?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좀 펴보시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절부터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인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요. 그들 모두가 아주 배 터지게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광지가 남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는 참 누구다? 선지자다 그랬어요. 선지자. 근데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기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까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요. 지금 예수님의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씀도 듣고 떡도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네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요한복음 4장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부터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가셨어요. 거기에 우물개 한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동네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결과가 4장 4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읽어주세요. 4장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대요. 그리고 42절에 또 한 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4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시라 그렇게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배 터지게 먹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 선지자라 그랬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 그랬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늘 학대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기 시작했다 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다? 세상의 구주라 그랬어요. 세상의 구세주라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대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라고, 그래서 왕으로 삼겠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라. 어떤 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어떤 게 나의 고백입니까? 실컷 먹고 병 고치 먹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야, 예수님 요술쟁이 같네요, 마술쟁이네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뭐 요즘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오병이요, 떡 먹은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뇌물 받은 거 없어요.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절뚝발이가 온전하게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아무 이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표적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만 들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정말 당신은 이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표적과 이적, 비즈니스의 성공, 자녀의 잘됨, 치유, 질병을 고치심 이거 없이
말씀만 듣고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당신은 정말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너희는 표적, 이적 없으면 안 믿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 뒤에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 했던 이 신하는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표적과 이적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것은 당신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표적, 이적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본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장사도 잘 되고요, 자녀 잘 되고요, 병도 고치고 마음이 평안했고요, 이거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달아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인격으로 변해서 구원을 받는 일,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일, 그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표적, 이적 없이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니다.